요즘 뉴스에 보면 개에게 물려서 상처받은 분도 계시고 어처구니 없게도 개에 물려 돌아가신 분도 계시죠. 동물들은 복수를 합니다. 반드시 복수하죠. 꽉 깨물거나 쏘거나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면 복수합니다. 동물이 복수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죠. 식물도 복수합니다. 식물은요, 성장을 멈춤으로, 과히 열매를 맺지 않으므로 복수를 한답니다. 나가면서 나무 한번 툭 차고 들어오면서 나무 한번 툭 차면요, 그 나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 성장 과정에서 자주 사람들에게 스치기는,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나무들은요, 성장을 멈춥니다. 그렇게 복수하지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온 우주 만물 피조물 세계에서는요, 복수심과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도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죠. 동물이 복수하는 것 이해됩니다. 확무로 봅니다. 식물이 복수하고 성장하지 않는 것 이해가 되죠. 그러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가장 비열하고 가장 복잡하게 복수합니다. 개는 건드리면요, 건드리면 뭡니다. 벌도 건드리면 쏩니다. 딱 쏘고 그만두죠. 개도 꽉 물고 그만둡니다. 식물도 자라지 않으므로 그만둡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가장 복잡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가장 복잡하게 생각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장 비열하게 복수를 해야 속이 후련하게 되는 가장 비열한 존재가 인간이지요.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는요, 복수심이 없습니까? 속에 감추고 있어서 그렇지요. 이글이글 타오르는 분노와 복수심은요, 감출 수 없을 때가 있죠.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미운 사람에 대한 복수심은 꺼질 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또렷해집니다. 불타오릅니다. 활활 타오르죠. 욱하는 성질을 잘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삐지는 사람이 있죠. 욱하는 성질 잘 내는 사람에게 왜 그래 욱합니까? 여름에는 더 하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변명이 뭡니까? 저 사람이 갑자기 화를 돋우어서 욱했다고 말합니다. 변명이죠. 그 변명이 통하겠습니까? 잘 한번 달리 생각해 보십시오. 욱하는 일이야말로 내면을 위장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분명하고 가장 적나라한 자기 자신입니다. 욱하는 성질 없는 사람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요즘 사회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욱해서 두드려 팼다고, 욱해서 사람을 찔렀다고, 이런 것이요, 사회에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깊이 따지고 보면 영혼의 깊은 내면에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나오죠. 성도에게 복수가 정당합니까? 성경에서요, 복수하라고 하면 복수해야 되고, 복수가 정당하지 않다면요, 복수할 것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적어도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복수하지 마라 하면요, 복수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복수하고 싶어 죽겠거든요. 그 정당성을 말씀에서 찾고 싶어 합니다. 나에게 그럴 수 있어? 내같이 착한 사람을 건드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억울함을 자꾸 자기 속에 스스로 되뇌이죠. 악한 생각은요, 이게 굴리다 보면요, 나중에 쓰나미로 다가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약성경 모세오경에 보면 복수가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오늘 38절에 예수님께서 잠시 말씀하셨듯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상처는 상처로, 이 말씀이 모세오경에 나오죠. 3번이나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신명기에 이렇게 3번이나 나오는데요, 이 말씀 문맥을 가장 가만히 따지고 묵상해 보면요, 조금씩 취지가 다릅니다. 과연 이 말씀이 복수를 정당화시키는 말씀일까요? 먼저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상처는 상처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법정의 판결을 따라 상해를 끼친 만큼만 벌을 줘라,
그 이상도 하지 말고 그 이하도 하지 마라. 이걸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개인이 과도한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요, 약간 상처받았으면 더 많이 갚아줘야 마음이 후련합니다. 한 방 맞았습니까? 10방을 때려줘야 마음이 후련하지요. 뻔때를 보여준다 하잖아요. 뻔때를. 한 번 모욕을 당했습니까? 10마디를 퍼부줘야 속이 후련합니다. 누가 더 악합니까? 내가 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억울함이 없이 공평하게 재판해주고 공평하게 재판한 것을 집행하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강조점이 뭡니까?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평성, 형평성.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하라. 레위기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서 24장 17절에서 21절 보면요,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짐승을 죽인 자의 죄는 벌금으로 갚아야 한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해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 말씀합니다. 거기 나오는 말씀이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상처에는 상처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여기에 강조되는 말씀이 뭡니까? 생명 존중이 강조되지요. 네 생명만큼이나 이웃의 생명이 중요하다. 네 생명이 귀하면 이웃 생명도 귀하게 보라. 생명 존중이 강조된 말씀이 레위기에 있어지요. 신명기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더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에 가까이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웃이 미워서 그 이웃을 해할 목적으로 거짓 증거를 했다면 그가 거짓말한 대로, 그가 꾀한 대로 행하여서 백성 중에 제하라. 이에는 이로, 이빨에는 이빨로, 눈에는 눈으로, 상처에는 상처로 똑같이 갚아줘라. 이것은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빨을 쳐서 부러뜨렸다면 네 이빨 다 한번 부러져 봐라. 네 이빨이 아픈 만큼 이웃도 아팠다. 이걸 강조하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죠. 이웃 사랑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복수로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 말씀, 출애굽기, 레위기서, 신명기 말씀을 종합해 볼 때 공평과 정의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롭게 다 같이 살아라, 화목하며 살아라, 이 말씀을, 이것을 목적으로 주신 말씀이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상처에는 상처로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구절 하나도 복수를 정당화하는데 인용될 수는 없는 구절이지요. 그런데 사람은요,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습니까? 한 번도 복수한 적이 없습니까? 억울한 소리를 듣고 난 뒤에 한 번도 퍼본 적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천사입니다. 부글부글 해서 잠이 오지 않고, 밤새도록 분노로 잠이 오지 않고, 내가 언젠가는 대갚아 주겠다, 기회만 와봐라, 꽁아 있고 7년 8년 10년 동안 칼을 갈다 보니까 칼이 안 남고, 이런 사람 그리스도인 중에 많지요.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도요, 보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말씀을 잘 알고 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의 문목을 알고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요, 개인의 보복으로 사용했습니다. 정당하고 공평한 법정에서 가지고 나와서 개인적인 보복의 영역으로 확장시킨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개인이 보복하고 난 뒤에 변명거리가 필요하거든요.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해 놓았잖아. 이 말이 필요합니다. 복수하고 난 뒤에 변명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존경받고 그들이 복수하고 난 뒤에 마음이 후련하고 죄책감이 없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얄팍한 장교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기 악한 자가요, 참 재밌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막이나 악한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 상대편 그 사람이 악한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악한 자가 사탄이나 막이나 악한 영이었다면요, 대적해라, 악한 자를 대적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나도 악한 자가 될 수 있었거든요. 상대편이 나에게만 잘못합니까?
누군가에게 나도 악한 자였습니다. 한 번도 억울한 짓을 한 적이 없습니까? 한 번도 퍼본 적이 없습니까?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습니까? 나도 악한 자였기 때문에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스스로 자기 눈을 찌르지 마라 이 말이죠. 용서의 교훈과 똑같습니다. 자기는 꼭 선한 것처럼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자기는 천사인 것처럼 나에게 감히 그럴 수 있냐고, 이런 말 하지 말랍니다. 나도 그에게 악한 자가 될 수 있었고, 나도 지금 그 누군가에게 악한 자가 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네 스스로를 보존해라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을 두둔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 악한 자가 될 수 있으니까 악한 대로 살아라 이 말이 아니죠. 이 말씀은 단지 개인적인 감정을 섞어서 보복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공평성을 흩뜨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 아무리 이성적인 동물이라 하더라도요, 자기가 기분이 살짝 나쁘면요 다 나쁘게 판단하고요, 자기가 사이 안 좋으면 50점 이상 잘 안 줍니다. 자기가 친해 보십시오. 남들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그 사람에게는 90점 주죠. 그런 감정을 공평성에 섞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나도 누군가에게 악한 자였거든. 우리가 직접 복수를 하면 인간관계는 깨지고 회복이 안 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집안을 보십시오. 절대로 회복 안 되죠. 복수는 복수를 낳고 복수는 악순환을 계속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복수하고 싶어서 밤잠을 설치는 그런 나날들이 아니고, 악한 자를 어떻게 하면 넓은 가슴에 품을 수 있을까, 넓은 가슴을 훈련하는 일이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한 시간에 기가 막힌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람이요 보통 악하지 않습니다. 39절에서 42절 보면요, 나의 대적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뺨을 때립니다. 보통 사람 뺨 때릴 수 있습니까? 심장이 강심장이죠. 뺨을 때립니다. 또 악한 사람은요, 나를 끌고 가 옷 하나 때문에, 러닝 하나 때문에 법정에 고소하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입니까? 어디도 안 가겠다는데 억지로 가자입니다. 강요해서 그게 사랑이잖아,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게 사랑이잖아, 그런 식으로 사랑을 정하면서 섬김을 강요하죠.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달라합니다. 그리고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면서 절대로 안 갚아줍니다. 이 사람이요 악한 자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런 보통 사람이 아닌 악한 사람, 그렇게 여러 가지로 나를 괴롭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복수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복수하는 대신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오른뺨을 맞았느냐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고 하더냐 겉옷까지 좁으라. 오리를 억지로 가져가더냐 심리 갚으라. 달라고 하더냐 그냥 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저는요,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내 방식대로 살다 보면요, 예수님 말씀이 하나도 부담 안 되죠. 예수님 말씀 액면 그대로 받으면요, 이 땅 우리 못 삽니다. 마태복음을 적나라하게 헬라어로 풀어가면서 쫀득쫀득하게 강의를 하다 보면요, 예수님만큼 강하게 설교하신 분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떨 때는 절망이 되고 어떨 때는 화가 나고, 이렇게 사는 사람 어딨냐 변명이 됩니다. 솔직히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 강의를 듣고 예수님의 설교를 되새기면요, 우리는 매우 불편하게 되죠. 설교가 부담스럽습니다. 매우 불편합니다. 과연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편을 돌려댄다는 일이 가능합니까? 난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오른뺨 슬쩍 설치는데도 왁 자물락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왼편을 돌려댄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죠. 우리 솔직히 봅시다. 천사처럼 앉아있지 말고. 오늘날과 같이 이 악한 세상에 이렇게 살면 과연 그리스도의 삶이 유지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 악한 자가 바로 니다 이 말이죠. 네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과연 가야바의 뜰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해 보이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조롱에 대해서, 협박에 대해서, 억울한 소리에 대해서, 침뱉음에 대해서 어떤 보복도 하시지 아니하고 잠잠하고 침묵하면서 이 말씀대로 다 행해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도 할 수 있잖아. 내 제자라면서. 내 제자라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은요, 그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맙시다, 자포자기하고 체념의 상태로 살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요, 이 말씀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더 심하게 말하면요, 전투적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가 보면 사랑해주고 끌어안고 품어주라는 말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이 말씀 성경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 하나만 실천하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수가 어디 있습니까? 복수가. 복수는요, 단수 복수할 때 복수, 그 복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앉아갖고 지금 이 한 시간에 저거 제정신으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예수님요 제정신으로 하신 이야기입니다. 왼편을 돌려야 된다는 것은요 자존심의 문제지요. 아픔과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지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십자가 지는 일에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이런 일도 하나 못 참아내면서 십자가를 진다고요? 생명의 십자가를 진다고요? 우리 어깨에 십자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도 하나 못 참아내면서, 이 말입니다. 이런 일도 하나 못 참아내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위선일 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 몇 사람이면 됩니까? 이렇게 물을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일은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십자가 지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죠. 오른편을 떼는데 왼편을 돌려댄다, 못 돌려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은 죽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 심각한 이야기죠. 날마다 죽는 사람은 돌려댈 수 있습니다. 복수 안 합니다.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퍼붓지 않습니다. 말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왼편을 못 돌려댄다는 건 이게 심각한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죽어본 적 없고 십자가에 못 박힌 적 없고 자가 죽은 적이 없고, 이 말은요 새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 복수해서 나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대신에 상대방을 생각해주고,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 내가 복수했을 때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반응을 결정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의 백성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악한 자에게 악으로 대갚아주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삐져갖고 몇 년 동안 말 안 하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원한에 대해서는요 십자가 때문에 다 자유로워졌거든요. 악으로 대갚아주는 대신에 오늘 말씀 기가 막히죠. 왼편도 돌려대고 겉옷도 주고 심리까지 동행해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면서까지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애쓰는 사람, 이 사람 어깨에 십자가가 지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십자가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면요 악으로 대갚아줄 그 순간에 왼편을 돌려대주고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내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힘없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으라, 이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더욱이 불안당, 철면피, 무법주의자들 이런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말도 더더욱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관계 속에서 사랑을 더해가면서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를 원하는 말씀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복수심을 사랑의 원리로 바꾸어야 살 수 있다, 그래야 내 제자다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어떻게 하면 기회를 포착할까, 이게 관심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이 사랑을 어떻게 대해갈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름에 우리 가만히 놔둬도 내면에 이글거리는 복수심과 분노, 이걸요 불일 듯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일이 없도록 말 한마디라도 이 여름에 사랑을 더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사랑으로 풍성하게 가꾸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